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안 변했네요. 이런 인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십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내가 늙지 않았나 봐. 젊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나 봐.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나름대로 기분이 좋아지고 반갑게 여겨질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변화가 있고, 또 20세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노화라고 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4년에 한 번씩은 완전히 바뀌어진다고 얘기해요. 우리 몸의 모든 이 세포 조직들이 4년을 주기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모습은 4년 전의 모습과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또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갑각류들이 탈피 현상을 통해서 성장해 가잖아요. 껍데기를 벗어버리면서 다시 성장하고 더 커지고, 이를테면은 바다에 보리새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리새우는 그 껍질, 새우가 다 그렇지만 어릴 적에부터 계속 탈피 현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껍질을 벗어내면 그 뽀얀 아주 깨끗한 부드러운 살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껍질이 점점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탈피 현상을 하면서 커가는데, 처음에는 잘 껍질을 벗어내지만 나중에 점점 커져가면서 이 껍질 벗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껍질을 벗는데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는 껍질을 벗어낼 만한 힘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결국은 보리새우는 그 껍질 속에 갇혀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뱀도 그렇습니다. 뱀은 아주 질병이 없기로 유명한 그런 생물 중에 하나지만은, 그런데 뱀들이 말이죠,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무슨 철조망이나 혹은 풀숲에 가시 같은 데 찔러가지고 상처가 나면 거기에 굳은 살이 배겨지게 되다 보니까 이 껍질이 탈피될 때 말이죠, 이것이 제대로 벗어지지 못해서 뱀도 껍질에 쌓여서 결국은 탈피 못하면 죽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될 때 바뀌어질 때 바뀌어지지 못하면 결국 주저앉게 되어지고 결국은 죽게 된다. 변화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는 개인이나 공동체 가운데 절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변화할 때 변화하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는 길이 되어지고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성장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변화라고 해가지고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서 헤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변화는 딴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세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겉모양이 바뀌어진들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사람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생각에서부터 모든 게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환경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생쥐가 있는데 이 생쥐가 날마다 벌벌 떨린다는 거죠. 고양이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고양이가 막 자기를 나타나서 잡아먹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꿈에도 나타나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저 고양이 때문에 무서워 못 살겠어요. 저도 좀 고양이처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고양이처럼 됐답니다. 근데도 고양이처럼 바뀌어진 이 생쥐가
또 무서워서 집박치를 잘 못하더래요. 야, 너 고양이처럼 되어졌는데 왜 그렇게 두려웠더냐? 하나님, 전 개가 너무 무서워요. 개가 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멍멍대고 나를 물 것만 같아요.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요. 저도 개처럼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생쥐가 다시 몸집이 개처럼 바뀌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처럼 바뀌어진 이 생쥐는 개집 밖을 못 나가고 여전히 두려워 떨더래요. 왜요? 하나님, 저 호랑이가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쥐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모습을 겉모양을 아무리 바꿔봐도 너는 마음이 여전히 생쥐 마음이니 달라질 게 없는 것이구나. 아예 차라리 너는 옛날 그대로 생쥐로 돌아가라. 이런 우화가 있는 것은, 여러분, 겉모양이 아무리 바뀌어지고 아무리 세련되어지고 아무리 강력해진 것처럼 보여지고 큰 몸집을 가지거나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진 것처럼 보여줘도 마음이 여전히 약하고 마음이 여전히 다운되어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먼저 변화가, 결단이, 마음으로부터 어떤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달라져도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항상 조건 탓해요. 환경 탓합니다. 조건이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안 됐고,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줘가지고, 여건이 안 챙겨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늘 그렇게 외부에다가 핑계를 돌리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조건이 좋아지면 내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돈만 좀 있으면, 집만 좀 있으면, 차만 좀 좋아지면 난 정말 자신감 있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진지 모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서,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에서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환경을 극복하게 되죠. 조건을 넘어서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라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말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이죠. 여러분, 옛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으면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소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에 따라 지으심받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미 우리 다 예수 안에 거듭났어요.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 의지의 변화, 또 더 나아가서 조건, 환경 변화 다 중요한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예요? 신앙적인 변화죠. 영적인 변화죠. 거듭나는 변화가 모든 인생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변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야말로 고위 관료급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던 자도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길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2번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냐, 오직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3장 4절 5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가운데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 우리가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새 사람의 모습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하나는 찬양과 감사가 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찬송과 감사가 늘 있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된 변화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날마다 마음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내 입술에서 주를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예수 찬양하고 출근하면서도 말이죠, 기독교 음악, CCM, 복음송 찬양 가운데 그런 말이에요. 근무 중에서도 말이죠, 하루를 지나면서도 말이죠, 계속해서 찬양이 맴돌고 머릿속에서 입가에서 말이죠, 그 후렴구가 계속 맴돌고, 그러면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세상 노래, 이 유행가, 트로트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물론 그걸 다 배제하고 듣지 말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정서적으로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빠져가지고 말이죠, 심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것만 듣는, 그래서 말이죠, 무슨 트로트도 말이죠, 그냥 나이 많은 권사들 가운데 트로트가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트로트를 들으면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트로트, 내가 그 유명한 가수 얼굴만 보면 내 이 안병이 떨어질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이죠, 무슨 뭐 자기 남은 유산을 다 누구 트로트 가수 그 누구에게 다 내가 넘겨주고 싶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루 종일 트로트 가사가, 유행가 가사가 내 귓가에 내 입술에 맴돌아서야 되겠습니까? 거듭난 변화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심령에서 입술에서 하나님 찬양의 그 찬양이, 가사가, 영광이 날마다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범사는 말이죠, 기쁠 때만 감사한다는 게 아닙니다. 슬플 때도 감사하고 눈물 날 때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통되고 고난되고 뭔가 실패되어졌을 때도 여전히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될 때만, 형통할 때만, 기쁠 때만, 그야말로 잘 나갈 때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안 될 때도,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만이 지금 고난 중에서도, 지금 역경 중에서도, 지금 질병 중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찬송이 날마다 입술에서 고백적으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 특징은 빛과 소금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말이죠. 빛이 뭡니까? 빛이 있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깜깜했던 집안도 말이죠, 들어가서 전등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둠은 휙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져서 캄캄해져 있는, 끊임없이 다양한 불안의 요소들과 그야말로 어려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가 촛불 한 자루 같은 빛이 되어졌을 때 말이죠, 세상 다 밝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머문 가정에, 내가 머문 직장에 아주 작은 그 한 자리를 밝힐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등대처럼 이 깜깜한 세상에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가 정말 영원한 나라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의 역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과 같이 말이에요. 소금은 부패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썩어져가고 세상에 부패되어져가고 세상에 얼마나 맛이 없어서 말이죠, 정치에 혐오하고 말이죠, 이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사회적 묻지마 범죄들로 말하면 사회가 불어나고 이 생활이 불어나고 막 이렇게 말이 살만 없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염려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갈 만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소금과 같은 인생, 여러분 거듭난 삶 안에서 다 나타나셔서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변화, 결단. 입술로만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송은 기본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내 삶에서, 행위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결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야말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했던 대상자들 가운데 하나는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그것을 로마에 갖다 바쳐주는 가운데서 많이 걷어서 자기들이 착복하고 부를 쌓아갔던 이 세리들, 오늘날로 말하면 세관원에 일하는 이 세관원 사람들 말이죠. 그 중에서도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들은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리고성의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그야말로 동족의 혈세를 고혈을 짜내는 그야말로 아주 매국노라고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말이죠, 손가락질 비난받는 존재였는데, 그는 나름대로 돈이면 그래 내가 다 모든 것이 될 줄 알고 부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세상 그렇게 잘 살아갈 줄 알았지만,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에 여전히 공허함이 있고 여전히 막막하고 그야말로 삶의 희망과 꿈이 기쁨이 없는 것을 늘 깨달았던 것이죠. 어느 날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종교적인 사람들, 이 기독교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죠,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 만나고 예수님 그야말로 음성 듣고자 했을 때 삭개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말이죠, 그 예수 한번 보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 단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틈에서 예수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한번 꼭 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오직 한 마음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서는 예수님이 멀찌감치서 이렇게 오가시고 말씀 전하시고 지금 행하시는 것들을 쭉 그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존재를 다 알고 계셨고,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발걸음 멈추시사 삭개오 이름 부르시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자신의 집에 영접하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결단된 놀라운 축복을 그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정말 이것은 전혀 우리 가운데 희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돈인 줄 알고 다 달려갔지만, 명예인 줄 알고 권력이 단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갔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직시하고, 결국 예수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앞에 나아가서 그를 만나고자 애를 쓰는 그 누구에겐가 예수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를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이 허탈감과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과 채우지 못함과 이 실패감과 이 연약함 가운데 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 그의 죄된 모습 가운데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서는 누구든지 간에 주님은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그렇게 삭개오는 결단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 말이죠, 있는 욕 없는 욕 별의별 욕 다 먹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부를 쌓았는데, 자기의 생명같이 소중했던 부였는데 물질이었는데 말이죠, 예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받고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물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물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일 가운데 선하게 쓰임받는데 위대하게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이 드러나는, 회개가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참된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면,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면 결국은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을 자꾸만 찰필 미루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속화되어집니다. 결국은 변질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람들 앞에 추앙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너무나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지만, 그러나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변화의 길로 간 게 아니라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로 나가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구약의 삼손도 마찬가지, 나실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저 여자를 밝히고 술을 밝히고 쾌락을 밝히고, 그래서 결국은 변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곁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참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마침내는 예수를 팔아먹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울왕이나 삼손이나 가룟 유다나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된 변화와 그 겸손의 그 변화를 결단하지 못하니까 결국 변질되고 버림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안에 참된 변화에 우리가 순응하고 그야말로 온전히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아름다운 선한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변화가 있으면 예배자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정말 내 신령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 변화받은 사람은요, 참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예배에 힘쓰는 자, 예배에 생명 거는 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덧입는 축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받은 사람은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상 풍조,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것, 세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속을 거슬러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2절 중반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거듭난 사람은요, 변화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바른 길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받아 새 사람 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서 그야말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지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나이에 성공에 들어섰던 한 영국의 변호사가 있었답니다. 너무나 잘 나가가지고 말이죠, 영국의 의사당 앞에서 큰 어떤 그 변호의 프로젝트를 얻어서 그 일을 준비하는데 너무 그 일이 크다 보니까 이게 온갖 스트레스와 부담감과 긴장감이 큰 나머지 어느 순간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정신 착란쯤까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잘 나가던 그 모든 변호사의 길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말이죠 완전히 그냥 뒤로 퇴보하는, 그래서 수없이 그야말로 그렇게 쾌락 가운데 빠지면서 말이죠, 자학 가운데 빠지면서 내 인생은 그야말로 추할 인생,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해서 마지막엔 자살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가로막고 전도인들이 달려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달려들어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토록 자학에 시달렸던 그가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다음에
이제는 추하고 못나고 더럽고 냄새났던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보혈을 다 흘려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져요.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 그에게 특별한 이런 작사에 혹은 이 글을 쓰는 일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말이죠. 어느 날 스가랴서를 쭉 묵상하다가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하는 구절을 읽으면서 그날의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다 씻어주는 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셈이 아니겠는가라고 깨달음이 오면서 그가 찬송의 시를 적어서 고백하여 찬송을 부르고 그것이 찬송가에 등재되는 것이 바로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샘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변화의 가장 중요한 그 요체가 되어지는 걸 믿으시고 예수 안에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되어져서 참된 예배자, 세상의 세속을, 세상의 유혹과 죄악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